묵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은 23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나의 도움을 세상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찾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되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마음과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여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 연말에 변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편하게 하시다가 저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정종모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인도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직도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어도 고민이 있어도 저희는 주님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아는 사람이나 매체를 통하여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던 항상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가며 주님의 보호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도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연초에 주님께 약속했던 삶을 살았는지 주님을 향해 조금이라도 노력했는지 회개합니다.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잊고 살며 오로지 물질적인 것만 쫓고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남은 두 달이라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강당에 서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병수 목사님과 그를 내조하시는 임원수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국에서 귀국하시고 시차 적응과 여독으로 피곤하나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무거움을 버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십시오. 또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에서 더욱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 영원교회 성도들의 눈과 귀를 떼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있지 못하나 항상 주님 속에 거하며 오늘도 경건한 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주일의 은혜를 가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 이후 감기와 독감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육체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하시고 뜻이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억지로 드린 것도 아니고 인색함으로 드린 것도 아닌 물질인 줄 믿사오니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 속에 늘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의 물질의 문제 때문에 저들의 삶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 주시기 원하며, 또한 저들의 삶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하며, 설령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어머니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이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건강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수술하시고 의사를 만나기로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정 이사님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잘 무사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재활치료 잘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믿음의 삶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수 신앙이 완성이며 기본입니다. 늘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점심 식사 마치고 우리 남녀 손괴 원료했습니다. 회장님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식사 준비 및 우리 강단 장식을 위해서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여성교회는 통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논해 주시고, 또 남성교회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함께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12월 원래회 때 새로운 임원과 또 내년도 회장단을 선출해야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로 다음 주는 지키고요. 또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성된 예물 드리시기를 바라고, 감사원금 봉투는 다음 주에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 거행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추수감사절은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스와 주일학교 아이들 함께 예배 드릴 거고, 주일학교 친구들은 설교 시간에 2층에서 따로 설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추수감사절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우 동정으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정 이사님이 이제 수술하시고 처음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병원에 가셔서 의사를 만났는데 잘 수술됐을 거라 확신하고요. 또 재활치료도 아마 하셔야 되겠죠. 뼈가 부러지시고 조각도 났으니까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불편하다고 오지 말라 그래서 아직 못 가고 뵙고 있습니다. 전화 드렸더니 진동으로 무음으로 해놓으셔서 전화도 잘 안 받으셨더니 카톡이 왔어. 밤에 팔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대. 그러니까 낮에도 아마 순간순간 잠이 드시나 봐. 그래서 이제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그리고 제가 전화했더니 아마 아셨나 봐. 제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저는 카톡을 보내면 또 손이 아파서 카톡으로 답하기 불편할까 봐 전화를 드렸더니 카톡으로 아주 길게도 괜찮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우리 정정모 이사님이 계속 어지럽다고 그래서 의사가 CT를 찍어보라고 일단 리퍼럴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정모 이사님 별 문제 없겠죠? 없을 거라 믿고 아무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CT까지는 안 찍어도 될 것 같다고, 혹시 또 의사가 모세혈관이 막혔으면 또 CT 찍어도 안 나올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무튼 걱정이신 것 같은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은 지난 금요일부터 신기술로 또 팔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의사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또 하고, 추수감사를 지나고 또 다음 주 하고, 보험 안 된다고 선납하래. 신기술입니다. 진짜 신기술. 어떤 신기술이냐면 물어봤더니 그 왜 담석 생기면 깨트려 갖고 빼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팔에 상처난 조직을 부선해서 깨트린다는데, 아무튼 신기술이라니까 믿어보고 이번이 마지막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예,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 두루두루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석행 성도님이 그동안 쭉 안 보이셨는데 제가 또 확인했더니 뭐 이미 직장 옮기셔서 야간 근무 중이라 주무셔서 못 나오셨다고 하고, 지난주는 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이석행 성도님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른 강구 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28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도독하시고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영문하다였고 술과 맹약하였은지 넘치는 재앙에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하리라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칭찬주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치는 것이지.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오늘 시간 한평속기에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딱 맞는 이 찬송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신이 좋아서 소개할 사람을 깜빡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오른쪽에 못 보던 분이 계시는데 우리 유인혁 장로님하고
임순옥 권사님이신데 잠깐 일어서시면 따뜻하게 일단 박수를 하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 큰 동서 되시는 형님이고 저희 교회 한번 왔었죠. 애틀란타에 사는 간호원하는 조카, 처조카의 아버지시고 제가 한국서 올 때 같은 비행기 타고 같이 모셔서 왔고요. 애틀란타에 정착하실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어번에도 정착하실 수 있고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은 지방 소속입니다. 그래서 개교에서 임명을 떼어가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임명하거든요. 아직 지금 제가 경기연회인가요? 중앙연회인가요? 중앙연회 동두천 지방 장로님으로 계시고 저희는 미주자치연회 및 동남지방 저희 교회도 이제 장로님이 세워지면 지방 소속입니다. 장로님부터는 개교회가 세우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심사하고 지방에서 안수고 해서 지방 소속입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감리교회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앉은 그 간호원의 딸 에데리 오빠 에노기가 있고요. 이따 보면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벌써 4년이 됐어요. 그래서 총회 참석 겸 또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니까 뵐 겸 해서 제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름에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저랑 같이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못 보던 아파트도 많이 생겼고 빌딩도 더 많이 생겼고 또 새로운 길도 잘 뚫렸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부산 해운대 앞은 강남보다 더 비싸다고 그러는데 하람이한테 물어봤더니 못 가봤다고. 아무튼 부산 해운대 앞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대요. 많이 바뀐 걸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 영어를 떠날 때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영어에 소아과가 없어서 우리 현기영경이 아프면 애들 데리고 제천에 있는 소아과까지 갔거든요. 한 50분, 1시간 걸려간 것 같아요. 산길로 삐걱삐걱 신장로가 뚫린다고 여기서 제천서부터 태백까지 그러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정선에 있는 친구가 주일날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딱 그 길로 갔어요. 제천서 제가 목회하던 영월 거쳐 정선 거쳐서 제가 갔는데 옛날 길은 보이지도 않고 정말로 신장로 옛날 말로 신장로 나땡 그랬잖아요. 신장로가 잘 뚫린 길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갔다가 또 포항에 가는 길도 잘 뚫려서 우리 이은지 집사님 어머니도 뵙고 동생도 만나고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일을 그래서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한국이 이 내수 경제를 살리려고 아파트를 자꾸 지어대는 것은 아닌가. 자꾸 빌딩을 올리고 새롭게 길을 뚫고 토목공사하지 않으면 한국 내수 경제가 움직이지 않고 성장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아파트가 필요 없을 시기가 될 때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낮은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50층, 60층을 세웠다 치셔도 나중에 60층 아파트 재건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100층을 세워야 되나? 뭐 이런 나름대로 혼자 걱정하고 제가 왔습니다. 4년 전인가 2018년도 MBC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영웅이 된 남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적도 부근에 있는 긴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혹시 긴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뭐 참 알 수도 없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적도에. 거기에 에릭 무산반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소개가 됐는데 이 선수가 2000년에 9월에 열렸던 호주 시드니의 올림픽의 수영 선수로 적도에 있는 기니의 대표로 참가를 했고요. 이 친구가 아주 이목을 끌었던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수영복은 전부 요즘 수영 선수들 수영복 어떻게 입어요? 완전 전신 타이즈로 그냥 쫙 붙게 있는데 기니에서 온 이 친구는 어떻게 수영복을 입고 왔느냐면 저 미국 해변에 가면 많이 보는 남자들 수영복 있잖아요. 헐렁벌렁한 거. 그거 입고 출전했어요. 그런 팬시한 수영복도 없는 나라. 뭐 그러니 뭐 색깔의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였는데,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수영을 한 지 얼마가 됐느냐면 제가 오늘 한비한테 물어봤어요. 테니스 한 지 몇 년 됐냐? 그때 10년 됐대. 10년 친 테니스 선수가 올림픽에 못 가는데 에릭은 수영을 몇 년 했느냐면 무려 8개월 하고 올림픽에 나왔어요. 8년 아니고 8개월.
자, 그럼 이 에릭이 8개월 만에 어떻게 올림픽에 나오게 됐느냐? 그때 당시 이제 수영 연맹에서 수영 골무지에 있는 나라들을 수영을 좀 보급시키고자 해서 특별 선수로 올림픽 출전 기회를 줬는데, 근데 적도에 있는 기니라고 하는 나라에는 수영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니라는 나라가 어떻게 했느냐면 라디오로 방송을 했어요.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할 수영 선수를 모집합니다. 근데 많이 몰린 게 아니고 딱 몇 명만 지원했겠어요? 에릭 한 사람만 지원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가 대표 선수가 됐어요? 에릭이 기니의 수영 선수 대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니에서 수영을 가르칠 코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혼자 연습을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면 호텔 수영장에서 이제 연습을 했어요. 호텔 수영장 길이가 보통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호텔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리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에릭도 12m 호텔 수영장에서 혼자 연습하고 8개월 만에 이제 시드니 올림픽에 이제 출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수영장에 딱 가자마자 이 선수가 출전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왜 포기하려고 했냐면 국제 올림픽 수영 경기장 규격은 얼마가 됐냐면 길이가 50m입니다. 12m에서 수영 훈련하던 사람이 얼마짜리를 봤어요 지금? 50m를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거기를 왕복해서 갔다 올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출전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남아공 수영 코치가 권해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기록은 200m 기록보다도 훨씬 뒤처진 기록으로 간신히 결승점을 도달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앞에 화면에 있는데 보세요. 다른 선수들은 메달을 위해 물살을 갈랐지만 나는 익사하지 않기 위해 물살을 갈랐다. 50m까지 갔다 돌아오려니까 빠져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길을 쓰고 이제 목적지까지 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앞에도 제가 뭐 빨리빨리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짓다가 뭐 광주에서 아이파크 아파트가 무너지는 붕괴 사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올림픽 경기는 1등만 기억하고 이제 승자만 기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빨리 달리고 빨리 헤엄치는 사람만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못된 고질병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겠는데, 그것에 대한 경고를 이 에릭이라는 선수가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인근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잘 알고 있겠지만, 기아자동차에서 모비스에 계신 우리 김정은 선생님 잘 알겠네요. 기아자동차는 일본의 차를 몇 대 찍어내나요? 에? 통상적으로 몇 대 찍어낸다고 그래요. 예, 분당 한 대 찍어낸다고 그래요. 일본이랑 차 한 대, 일본한테 딱. 그래서 그 라인에 부품이 떨어지면, 라인이 있으면 그 배상금은 다 어디로 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하청업체로 다 배상금 때리고, 그래서 하청업체도 부품 안 떨어지게 밤낮으로 일해서 부품 공급되시고, 그래서 물론 경제적 입장에서 분당 한 대씩 찍어내야 돈이 남겠지만, 사실 자동차는 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어제 또 뭐 하셨다고?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 찾아다니면서 고치셨다고 그러는데,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뭔가 빨리 해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눈에 당장 보이게 성과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고 견뎌내는 것을 잘 못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빨리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빠리빠리. 동남아 가면 가래요. 필리핀 가도 저도 가봤는데 빠리빠리는 다 알더라고요. 빠리빠리 이래서 빨리빨리 배우는데, 사실 한국 문화 속에 이 빨리빨리가 적용된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마감하면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것을 가지고 표현한 내용을 대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게으르고 느리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빨라지기 시작했느냐면 사실은 근대화하면서부터 6.25 전쟁 이후에 사실 빨리라는 습관이 우리들의 몸에 배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는 사실은 풍류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풍류 그러니까 하람이가 그래요. 무슨 생각이 떠올라? 바람이 떠오른대. 맞아요. 바람 풍짝이 맞아요. 풍류는 놀고 먹는 인식으로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풍류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삼국사기 신랑의 화랑 제도에서 이 풍류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류를 위한 과목에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도의로서 몸을 닦는 것,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런 뜻이겠죠. 둘째는 노래와 춤으로서 서로 즐기며 교제하고, 셋째는 명산 대천을 찾아 노는 것, 좋은 산과 좋은 기후를 찾아다니며 노는 것. 뭐 이렇게 얼추 말씀드리면 풍류가 그죠? 춤추고 노래하고 좋은 산 좋은 계곡 가서 먹고 마시는 노는 것처럼 들립니다만은, 사실 이 세 가지는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그때 당시 종교적 제사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 쫓기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예의를 잘 갖추어서 자연을 가까이 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사람의 영성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풍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제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만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등장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시편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찬송의 가사가 시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풍류나 시편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대화를 거치면서 사실 이 풍류의 멋과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난을 물리치겠다 그러면서 라떼는 그랬거든요. 새벽종이 울리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동네길 막 쓸었고요. 세길도 만들어냈고, 제가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가집을 다 헐어버리고, 우리 식으로 하면 무슨 집을 얹었죠? 스레트. 이 스레트도 어디서 온 이상한 영어야. 그러니까 슬레이트인데, 그죠? 스레트 집을 얹고 막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했거든요. 그런 이제 조급증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사실이고, 제가 한국에서 정선 사북으로 설교를 가기 위해서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갔거든요. 3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가는 동안 심심해서 라디오를 켰더니 무슨 라디오가 나왔느냐면 이태원 할로윈 참사의 이야기가 이제 들렸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에서 이런 할로윈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해서 이런 사고가 생겼을까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꼭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약간 문화 사대주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다 중국 밑에서 중국 문화가 최고인 줄 알고, 중국의 황제는 천황이고 우리나라는 그저 왕이고, 우리는 기껏해야 만세를 못 불렀어요. 만세는 누구한테만 놀렸어요? 중국 천황한테만 하고, 우리는 천세수하 없어서 그랬거든. 우리나라는 다 이제 중국 밑에서 중국 문화 속에서 사대주의 문화를 가지고 살다가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바뀌면서 미국에서 오는 건 전부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고, 또 특별히 한국에 우후죽순 생겼던 영어 유치원에서 이 할로윈 행사를 하면서 또 미국에 유학 같은 사람들이 그 할로윈 파티를 기억하면서 아마 한국 사회에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북에서 설교하면서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할로윈 행사를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설과 추석은 정말 잘 지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살면서 할로윈 문화 따라가지 마시고 설 추석 잘 지키셔서 한국 고유의 민족의 정신을 우리 자녀들에 잘 새겨주시라. 그렇게 제가 한 대목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민속촌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것이 초가집입니다만은, 사실 초가집은 우리나라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 가옥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하면서 초가집은 다 헐어버려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전부 쓰레트로 바꿔버렸고, 그래서 초가집이 전부 사라져버린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빨리빨리 근대화의 모습에 관하여 이야기를 드린 것은, 오늘 본문이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속에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빨리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급하지 않게라고 제가 정했고, 그리고 이 의미가 담겨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탐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서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휘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서두르다, 재촉하다라고 하는 의미고, 다시 말씀드리면 빨리빨리라는 말과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단어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공격이 앞에서 정말로 유다가 바람 앞에 놓인 등잔불처럼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을 믿지 않고 정말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수르보다 더 강한 군대, 애국 군대를 의지하고 그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의 불신앙적인 신앙의 태도를 꼬집기 위하여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정리됐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초강대국은 성경 표현으로는 아수르고 우리가 일반적인 세계사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아시리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작은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속국으로 삼아가는 과정 속에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북쪽 이스라엘이 묘수를 생각해냈어요. 아수르가 그렇게 강하니까 우리도 그럼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도 야 너희들도 이 동맹에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참여하라 이렇게 권했는데, 근데 남쪽 유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동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맹이 아니라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 동맹이 뭐부터 공격해야 되겠다? 남쪽 유다부터 먹어 삼키고 아수르와 대항해야 되겠다 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남쪽 유다 왕이 큰일 났습니다. 당장 자기들도 점령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도 더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자.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이사야 7장에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이런 동맹을 통해서 자신들의 민족을 살려내려고 했습니다. 유다와 동맹을 맺고 결과적으로 더 나아가서 아수르와도 동맹을 맺게 됐는데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요청을 받으면 뭘 맹세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조공을 바치는 충성을 맹세하게 됐고, 결국 이 동맹은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이방 성전의 제단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꿔지고 변경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사망과 언약했다, 수월과 맹약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가 아시리아와 맺은 동맹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유다로 하여금 유다는 곧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수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지옥을 의미하게 되는데 영어 성경은 그레이브라고 무덤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유다는 아시리아 동맹 맺어서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유다가 강대국 위험에 처했을 때에 재빠르고 쉬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것은 강대국 아수르와에게 의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신앙도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전부 아수르의 이방신의 모습으로 그 신앙의 태도가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도 이런 과정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조선이 망하면서 대한민국 세우면서 여러 강대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을사오적이었던 이 5명이 선택한 길은 뭐냐면 그럼 차라리 누구에게 빌붙자? 일본에게 빌붙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일본에게 속국이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천황의 신하가 됐고 우리 백성들은 천황의 신문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아침마다 신사참배를 해야 됐고, 아하스처럼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으면 돈만 생각합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늘 정지사님이 딱 그 기도 하셨잖아. 어려운 일 당하면 뭐부터 찾아가요? 내게 힘이 될 사람을 찾아가는. 돈이 하나님이고 힘이 하나님이 되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재력과 권력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 물론 돈 많이 버는 것도 부자 되는 거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부 부자 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일 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로지 돈과 재력과 권력이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재력과 권력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급히 택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를 드리면 제가 항암 치료할 때 우리 집이 말 그대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주유소 가서 알바를 해야 될 것 같아. 한국은 다 기름을 넣어주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때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돼갖고서 먹고 살려고 어디가? 주유소 가서 알바할 생각을 하냐. 그 시간이면 차라리 어디 가라? 예? 어디 가라 그랬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원을 가라. 그래서 제가 도시락 싸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다니까. 사실 제게는 쉽고 빠른 길은 뭐야? 주유소 가서 알바하는 길이 쉽고 빠른 길이었는데, 글쎄요, 그때 알바에서 기름을 넣었으면 내가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쉽고 빠른 길보다 하나님 원하고 바른 길,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여 오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루 정말로 내 자신이 성실했는가를 물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를 물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행동했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했는가를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고 빠르고 돈을 벌고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빨리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의 노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셨습니다. 열흘이면 갈 거리를 무려 40년을 거쳐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소중함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돌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도 시온에 있는 스톤, 테스탄 스톤, 종기한 코너스톤, 전부 돌이 나오는데 무슨 돌이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 돌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사실 읽지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면하는 순간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수천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않고 빠른 길을 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 예언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영어 성경의 단어를 보니까 never be dismaye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할 수 없다. 우리 한비한테 아침에 물어봤기 때문에 고경 미사님이 여기서 학교도 안 했으니까 dismay 설명. dismay가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 영어로. 한비도 아는데 설명을 못하겠대.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 찾아봤더니 놀라지 않다, 불안해하지 않다, 충격적이지 않다, 이런 뜻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영어 성경 표현을 그대로 제가 봤더니 새 번역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서두르지도 않지만 불안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편안과 평안의 의미는 사실 다른데 우리는 다 같이 같은 의미를 써요. 일부 예배는 나이 순으로 물어봤어요. 정성희 집사님 제일 나이가 많아서. 오늘은 권사님 제 앞에 계신 편안과 평안의 차이는 뭘까요? 아는 듯한데 참 설명하기 어렵다. 편안과 평안의 차이. 이 편안은 쉽게 말씀드리면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돈 때문에 내 생활이 불편하지 않으면 나는 편안한 거예요. 내가 질병이 없어서 내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편안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돈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뭐 동료 간의 문제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이 불편하지 않으면 나 편안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 평안은 뭐겠어요? 평안은 히브리어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샬롬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평화지요. 내 삶이 설령 불편할지라도 내 마음은 뭐예요? 평안하다. 이 개념이 바로 편안과 평안의 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편한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편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뭐 해야 돼요? 평안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이 일을 아주 제대로 체험한 것은 뭐냐면 바로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할 때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평안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사막과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어딘가에는 반드시 뭐가 숨어 있느냐면 오아시스 샘이 숨어 있기에 그래서 그 사막이 또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샘을 찾는 사람은 그 사막길을 건너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장인 장모님 모시고 지도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85세가 되셨는데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남들은 다 제주도 갔는데 난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다. 나는 뭐 저것도 가봤는데 제주도 못 가봤다. 계속 이러셔서 무슨 뜻이에요? 노인네들 말투로 나도 한번 제주도 가고 싶다. 자기들은 다 다니면서 나는 제주도 한번 같이 안 데리고 가네.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어요. 처음 85세에 제주도를 봤으니 뭔가 보고 싶은 게 많았죠. 정말 속된 표현으로 일정 빡세게 제가 운전 노릇하느라고. 사실은 제가 안 가기로 했던 거야. 딸 데리고 딸들만 같이 여행 가자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주도 렌트가 밀려서 도저히 운전 못하겠다. 제가 운전사로 따라갔는데 정말 제주도 한 바퀴를 휙 돌고 왔는데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성산 일출봉입니다.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 올라가기 힘들어. 내가 정서영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정서영 집사님도 딱 성산 일출봉 어디까지만 가셨어? 정정구 집사님. 이건 또 뭐야 또 기억이 안 나신대네. 정서영 집사님이 그 밑 매표소까지만 가셨대. 거기서 말하고 놀다 왔대. 사실 나도 장인어른이 거기까지만 그거 저 높은 봉우리가 일출봉입니다만 보여드리려고 갔는데 이 두 노인네가 올라가시겠다는 거야. 근데 저는 심히 또 염려됐던 게 뭐냐면 저희 장인어른이 당뇨가 굉장히 심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세요. 하루 3번. 그래서 그러다가 저혈당이 오면 저혈당 쇼크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늘 사탕을 놓고 다니시는데 가다가 올라가다가 저혈당 쇼크가 오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됐어. 그랬더니 올라가시겠대.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계단 올라가고 쉬고 2계단 올라가고 쉬고 요즘 수학여행을 전부 제주도로 오더만요. 고등학생들은 막 날라다녀. 막 올라가.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조카가 미국서 왔다고. 자기는 제주도 사는데 또 노인네가 잘 올라가신다고 화이팅 하시라고 막 이래가면서 그리고 저희 자인 장모님이 한 계단 한 계단 어디까지 올라갔겠어요? 일출봉까지 다 올라가서 정상에서 사진 찍고 내려오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빠르지 않게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면 어디도 갈 수 있다. 85세 노인도 일출봉은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다급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면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모아지면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다급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며 풍류를 기억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급하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지금의 세상 경제의 활동 속에서 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서두르고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한 세상,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귀한 코너스톤 기초돌이 되어 주십니다.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게 되리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오늘도 내게 준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안함은 여러분들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내 불편함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하며 올라가면 결국 일출봉에도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의 길들, 신앙의 삶의 길들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 앞에 너무나도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편한 일들 때문에 내 삶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실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오늘도 그 삶을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 올라가면 결국 일출봉을 올라갔던 우린 아버지의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신앙의 삶의 길 속에 저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삶의 길 속에 주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의 길들을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내 삶의 불편한 길을 넘어 하나님께 주신 평안함을 기억하며 다급하고 서두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며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이 약하고 험한 시대 속에서 정말로 공의와 정의를 가치관으로 삼아 그것을 기준 삼아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삶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너무나도 성급하게 애굽 왕을 의지했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던 그 성급함을 지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도를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음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안증인의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서두르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그 저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과 피로 쓰 거듭나니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초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다급하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오늘도 저천국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주신 나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애찬하시고 남녀 순교 원리에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